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이 몸의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 또 인생에도 장애가 있어요. 인생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 사회 구조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온통 장애투성이의 사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아름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행을 쭉 실행해 가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보고 설립했던 교회들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뜻밖의 어려움은 뭐냐면 여행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상황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다녔다가 무시아까지 갔고,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서북쪽 지역인데, 이 서북쪽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나 보다.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기는 안 돼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서학자들이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외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서 해석이 있어요. 바울이 몸이 너무 약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몸이 아주 약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알아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아눕는 거예요. 바울은 간질도 심했던 사람입니다. 부르기아로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간질의 발작이 막 오는 거예요. 바울은 눈도 아주 나빴던 사람이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진물이 나면서 눈이 퉁퉁 부어서 뜰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근데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전도 여행을 계속 할 수 없도록 상황적인 조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몸뚱이를 아프게 해서 막으셨든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도록 자꾸만 막으셨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성령께서 막으셨고, 막으신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에 있는데 지금 자꾸만 소아시아로 가니까 막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될 때마다 아픔을 맛보았지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서쪽의 끝자락에 있어요.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 마케도니아인 바로 서쪽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9절을 볼까요? 다 함께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겁니다. 비로소 바울이 알게 됐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자기가 계획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로 출발해 갔습니다. 이때 바울이 건너가는 이 배,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리스로 가는 이 배에 대해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이 배 안에 탄 바울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유럽 천지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유럽 천지가. 유럽 천지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토인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어요. 인생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 가고 싶은 길,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의 한복판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앞길이 가로막힐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담겼다. 내 육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다.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다. 내 미치도록 힘든 이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다.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이 생각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면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내 인생의 장애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9절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에 혼란스러우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인생의 장애가 오니까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가로막히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버티지 마세요. 버티고 서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건 안 돼요.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더 크게 말하면 유럽인데,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죠. 바울은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데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좋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멋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의 멋진 계획들이 하나님의 더 멋진 계획 앞에 굴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이 너무 분명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힌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면 막히고 또 가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몸뚱이가 아프고 힘들고 상황들이 생기고 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바울이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9절에서 밤의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분명해진 거거든요. 즉시 행동에 옮겼죠. 즉시 자신의 계획을 접고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에 모든 것들을 걸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에 옮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그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즉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길이 막힐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간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너무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무나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거둘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는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랑이라서요. 자랑이라면 더 하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신 하나님인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왜 달라요, 이렇게? 왜 다르죠? 왜 이렇게 문제가 다르죠? 왜 해결책이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차이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봉사와 헌신,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시간도 뭐 하러 나왔어요?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룻이요,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시댁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 룻이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이민 왔는데 모압 땅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며느리는 갔어요. 예. 그런데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내가 묻힐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전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지금 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전에 어머니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젠 나의 하나님, 전에 어머니 백성이셨던 그들이 이젠 나의 백성이 되었고요. 어머니의 고향 땅이었던 그 땅이 내 고향이 된 거예요. 난 그래서 거기 묻힐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룻은요, 다 해결됐어요.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에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인생이 장애가 걸렸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온갖 그냥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다 얽혀버렸던 인생이었잖아요. 인생에 장애가 온 거 아니에요? 이 장애를 뭘로 극복하겠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잖아요. 그리고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뜻이 좀 이렇게 내려져야 돼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가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장애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죠?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만 인생에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풀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은 한 길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길은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황을 하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방황하고 이렇게 자꾸만 혼란스러워지니까 더 얽히는 거예요. 단순해지지 않고 세월 다 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다 세월 다 지나고 이것 집적 저것 집적거리다가 세월 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세월 다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 길이 있어요.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나 한 길이에요. 그 길이 뭔 줄 아세요? 편안한 길, 그렇죠? 복 받는 길, 그렇죠? 건강한 길, 그렇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거, 그렇죠? 내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요, 언제나 한 길이에요. 늘 좋은 길, 밝은 길, 행복한 길, 복된 길.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살도록 끌어가시는 그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네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어요. 위대한 승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여러분을 건강한 길로 이끌어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그러나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가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인물은 또 나오죠. 바울은 지금 자꾸만 막혀서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막히니까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막힌 이유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자꾸 막는 거거든요. 이 사람 도와주라고. 마케도냐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 자꾸 막는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케도냐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독일의 어느 루터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한 여고생이 입교식을 하게 되었는데, 입교식을 할 때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입교식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문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완전하신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못한 이유는 하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같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고생이, 입교식에 참석한 이 여고생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애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의 그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실패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아름답지 못하게 창조한 것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까지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는 평균이라는 걸 가져요. 평균. 이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평균보다 밑에 떨어졌을 때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예. 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장애를 가진 존재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이 와요. 전혀 다른 인생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는 잘못됐어, 넌 정말 장애인이야, 넌 문제가 있잖아, 이쪽에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마사와 존 백 부부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부부인데, 이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다운 증후군 아기를 낳았어요. 다운 증후군은 뭡니까? 염색체 이상, 염색체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는 이런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담과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느려요. 그래서 부부가 느리게 살기 시작해요. 이 두 부부는 이 지적인 발달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뎌요. 그래서 생각을 모자라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불편해요. 함께 불편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이 부부의 집의 모든 구조가 뭐냐면, 아담에 맞춰서 다 일종의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휙휙 지나쳤던 일들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속에 얼마나 큰 신비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슉 지나가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부가 발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책을 썼어요. 그 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담과 함께 살고 아담을 사랑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면, 아담의 엄마로서 나는 그가 흉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흉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었는데, 그 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둔하게 보인다고 해서 덜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가치 없이 보인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한 소녀가 입교를 하면서 묻는 문답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구 다른 편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은 이 존 베크 부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선물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집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쓴 책을 보면 그 속에 행복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 곁에도 마케도니아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문상을 갔었대요. 가가지고 어떤 친구, 인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친구를 만났대요. 그럼 막 얘기 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요즘에 어떻게 살아? 힘들지는 않아.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거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 많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고요, 또 혼자 사는 엄마들, 아기를 어떻게 갖고 남자가 이 엄마를 버려서 그래서 혼자 사는 미혼모, 그런 사람들의 수기도 좀 제가 읽고요. 이 땅에 와서 이 이방의 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글도 제가 좀 읽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손길을 펼칠지 생각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헐벗은 그리스도에게 입히고 병든 그리스도를 보듬어 안고 살았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행여병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백기환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할머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20여 년을 함께 사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인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쇠약해지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하는데 어제 그런 행사를 또 했어요. 할머니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는 난 다음에 제가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함께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우리 자매들이 할머니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을 도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장애가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백기환 할머니,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고 있는 90이 넘은 노인, 이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영혼으로 말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마음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지 못하고,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냐, 나도 바쁘다 하면서 서로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이 장애가 걸렸어요. 가정이 장애가 걸렸어요.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 하는데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장애에 걸렸어요. 아이가 장애에 걸렸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른다고 외면하면서 교회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침을 성도된 자로서 외면하고 이 교회가 장애에 걸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은 상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는 일이 오면 상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마케도니아를 선물 받았습니다. 유럽을 선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은 우리에게 손짓할 때, 그를 도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은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내고 있어요.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만 장애가 아니에요.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회 구조,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온통 장애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장애가 왔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된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갈라버리신 열린 휘장 건너편의 세계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이며 축복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장애 걸린 세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 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날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동전을 모으는 일이든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면서 장애 걸린 세상을 복된 세상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 있는 것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모든 장애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